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군인들이 이렇게 계속 전출을 가서 새로운 보직들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그 보직에 맡겨진 임무가 무거울 때이지요. 굉장히 큰 임무들을 맡겨졌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전임자가 성과가 참 좋을 때 후임으로 들어갔을 때 부담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임자가 워낙 잘하고 유명하고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했으면 그 뒤에 들어가면 그 정도 하면 이제 보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좀 못하면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들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교회를 옮기다 보면 전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고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 해 오셨으면 부담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국방대학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게 맡겨진 임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교육시키는 거였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 교회는 이걸 참 편하게 쓸 수 있어 좀 민간인이잖아요. 현역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걸 굳게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앞에 여리고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성들이 쫙 있는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후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리더십으로 애굽을 나온 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3절 보실래요? 미션을 주시는데 2절에 보면 너가 요단을 건너서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는이라고 해서 벌써 준 것처럼 말씀하셔서 이것이 큰 임무가 아님을 그냥 하면 되는 임무임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을 쭉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큰 임무에 대한 어려운 임무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땅 내가 줄 것이다. 또 하나 모세의 후임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있을 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덜어 주십니다. 네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미션 내가 이미 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어려움들을 잘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함께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살 길을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임무가 있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략 전술, 어떻게 싸워야 이기고 무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군사적인 뭔가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인가, 리더십 교본을 좀 주시거나 능력을 좀 주셔서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늘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해야 할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진다, 이긴다 이 모든 일은 네가 무엇을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이 좋고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붙어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핵심은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네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편이 아니냐의 문제, 그러기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의 수많은 것들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며 구원자이시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 어려움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과 내 삶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요즘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아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내게 해결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안다. 내가 이걸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